예, 영광스러운 어머니 기도회입니다. 예, 제가 왜 이 멘트를 쓰는지 아시겠죠? 예, 예배 오전 주일 사부 예배 사회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늘 입에 붙은 그런 멘트입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부 예배 안 드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 어머니 기도회에 지금 두 번째 설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 제가 한번 나섰거든요. 그때가 고난 주간이었어요. 설창성 목사님이 그때 주관하셨는데 저를 고난 주간에다가 배치를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고난스러웠습니다. 네. 첫 설교가 정말 중요했는데 그게 제 첫 설교였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 와서 2017년도에 처음 부임했는데 어머니 기도회라고 하길래 저는 마음 편하게 근데 그날 고난 주간이었고 또 다른 얘기 할 수 없어서 십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화평에 대해서 얘기하려다가 화평이란 그 주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고난 주간 제 설교를 해서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머니 기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김규린 목사님이 저에게 이 설교를 부탁을 했을 때에 마음이 굉장히 그 갈등이 심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첫 설교를 근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렇게 뭐 망한 설교는 아닙니다. 나름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애들이 말하는 바로는 진지충 버전을 했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고난 주간에 맞춰서 그렇죠, 진지했죠, 그렇죠. 네. 근데 오늘은 제가 진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좀 편하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괜찮죠? 진지한 거 좋아하시나요? 네. 그런데 오늘 그래도 이제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주제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도마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선택권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그 인물들이 있고 주차별로 이렇게 일정이 있는데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그 공란이 여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마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도마 뭔 설교를 해야 되나 의심 많은 도마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 이게 리액션이 많은 이 어머니 기도 참 좋아요. 근데 왜 다 선택하게 해놓고 나에게 마지막으로 가져와서 선택하라고 이게 선택인가? 근데 어쩔 수 없이 했죠. 다른 목사님에게 가서 그 박모 종용 목사님이 가서 저랑 바꿔달라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이 가서 혹시 제가 도마보다 다른 게 좀 땡긴다고 그래서 바꿔달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이 도마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마음이 답답했는데 뭔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 있는 도마만 봐도 막 답답해지고 도마 치우라고 이렇게. 아내에게도 그렇게 막 물어보고 오늘 아내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셋째 우리 딸아이랑 같이 왔는데 아이에게 이렇게 아내에게 자기는 도마 생각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도마 그 예수님이 팔아먹은 제자 아니야? 도마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나? 제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내도 도마에 대해서 잘 묵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잘 묵상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랑 헷갈린 거예요. 맞다, 가룟 유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대화를 끊었어요. 설교 준비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래도 오늘 와 줘서 너무 감사한데, 네, 저 뒤에 있는데, 그래요. 근데 도마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점점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마의 별명이 뭐죠? 의심쟁이, 그렇죠? 회의주의자. 근데 이 의심 많은 게 도마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특징 아닐까요? 그렇죠?
의심이 늘 많아요. 기질과 어떤 정서와 성향과는 상관없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의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특별히 제가 어떤 때 의심이 많아졌는가 한번 돌아보니까 원래 그 막 신중하고 예민한 기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도 의심이 많은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이 심해질 때, 그래서 두려움이 커질 때에 의심은 증폭되는 것을 제가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첫사랑에 대한 에피소드를 얘기할게요. 이거 참 아내가 듣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원래 시골 출신인 거 아시죠? 예, 시골 섬 소년입니다. 섬 출신입니다. 쫙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그 도초도라고 하는, 목포에서 2시간 배 타고 들어가야 나오는 뭐 1박 2일 그리고 삼시세끼 이런 데에 나올 만한 그런 진짜 시골에서 왔어요. 그렇죠? 저 서울말 잘 쓰죠? 이 서울말 익히려고 대학교를 이제 서울 신학교 왔는데 제가 너무나 이제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심하니까 그 상태로 신학교 갔는데 사실 소명 없이 갔어요. 하나님, 나 섬에서 탈출시켜 주시면 내가, 엄마가 나를 뱃속에 잉태했을 때에, 그때 제가 셋째로 잉태가 됐는데, 임신됐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시골에서 이렇게 교회가 없는 우리 마을에 교회가 생겼어요. 천막교회였는데 이제 건물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저를 임신한 거예요. 어쩌다가 그래 안타깝게. 그래서 이제 마침 또 엄마 굳이 그렇게 연결시킬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임신한 놈은 특별한 놈이구나 하고, 그래서 첫째, 둘째는 제가 신경 못 쓰다가 하나님 셋째가 생겼는데 이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목사로 서원을 당했어요. 뭐 여러분 그 핸드폰 약정할 때 2년 약정, 3년 약정 하죠? 평생 약정을 거셨어요. 저의 허락 없이.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로서 쭉 살아와야 하는, 난 목사가 돼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에, 그런 운명론에 시달려서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골에서 그렇게 잘 살아오다가 서울에 왔는데 이렇게 소명 없이, 왜냐하면 그 힘든 섬에서의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과 딜을 했죠. 모태신앙이고 아버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 참 믿음 좋은 집사님이신데 사실 인격적인 만남 없었고요. 물론 중등부 고등부 회장도 했어요. 그런데 성찬식 때 와인 잔 있잖아요. 주전자라고 하더라고요. 시골은 이렇게. 그리고 직접 이렇게 포도를 담아서 이제 술로 이렇게 만들어요. 와인으로. 이제 저는 회장이고 다른 그 친구가 있어요. 고원영이라고 하는, 걔도 목사가 됐어요. 예, 회장 부회장이 다 목사가 됐어요. 걔 둘이 이제 회장 부회장이 교회 뒤편으로 가서 성찬식 끝나고 나서 회장 받으시게나. 그 와인으로 성찬에 쓰이는 그 포도주로 그 회장 부회장이 그렇게 알딸딸할 정도로 그렇게 마셨던 그런 저였습니다. 근데 이래도 신학교 갈 수 있더라고요. 소명 없이. 근데 이제 그 완전한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제 어떤 자아의 어떤 죄성의 문제들, 그리고 인격적인 그런 만남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 와서 너무나 제 자신이 작아지고 그로 인해서 열등감에 확 사로잡히고 제 2의 사춘기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내가 너무 촌스럽고 내가 너무 작은 모습이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시골이고 왜 이렇게 가난한지, 그렇게 열등감이, 자존감이 심해졌을 때에, 낮아지고 심해졌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가족의 사랑에 대한, 부모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의심을 더욱더 크게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개척교회에 제가 처음으로 등록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난 거죠. 근데 그 서울에 사는 그 누나가
그 누나예요. 이 2살 누나예요. 지금 우리 아내가 2살 누나인데 그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죠?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제가 진짜 찌질하고 뭔가 불쌍해 보였는지 자꾸 데려다가 밥을 먹이더라고요. 근데 나름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희귀템들을 모으는 다른 도시 남자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어떤 그 특별함? 유니크함? 이런 걸 소장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완전 촌스럽고 진짜 찌질했는데 저에게 자꾸 다가오더니만 근데 저는 모르죠. 왜냐하면 한 번도 연애를 안 해봤거든요. 제가 뭐 친구들의 어떤 러브레터를 전달하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 있을까? 뜯어볼까? 아니야 이렇게 하고 갖다 주는 그런 역할만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랑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여인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무덤덤하게 있다가 근데 사실 저도 그 누나를 좋아했어요.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몇몇 분들이 저게 설교야 뭐야. 원래는 되게 진지하게 준비했어요. 2년 전처럼. 근데 우리 김규리 목사님과 최창수 목사님 편하게 하라고.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물론 이 내용은 있습니다. 남는 게 있어요. 아내가 저에게 하도 답답하니까 새벽 3시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름방학 때 1학년 그 1학기 여름방학 때 1학기 지나고 여름방학 때 시골에 내려가 있는데 저희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저희 집으로 새벽 3시에 전화해가지고 온 식구들 다 깨우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 형이랑 같이 교회를 다녔었는데 저희 형의 친구죠. 동기죠. 저희 형을 통해서 먼저 다 깨우고 저를 연결하고 나중에 받아보니까 아내가 바꿔서 전화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바보야 너야. 결론은 바보야 너야 이 얘기했어요. 저에게 고백을 한 거죠. 새벽 3시에. 저희 아내는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새벽 3시에 내가 미쳤나 봐. 괜히 전화했어. 목회자로 아내로 사는 것이 어려우니까. 근데 그때 제가 워낙 그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심하니까 누차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 누나 왜 나예요? 저는 우리 형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둘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 제가 형 문자 봤는데요. 어제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 다음 날에 형에게 누나의 문자가 50개가 왔더라고요. 제가 다 훔쳐봤어요. 열등감 낮은 그런 열등감이 심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찰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훔쳐봐요.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형을. 근데 저희 형에게 형에게 저희 아내가 네 동생을 너무 좋아한다 라는 뉘앙스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근데 형은 착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저희 형은 좀 왕자병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결혼을 못 하고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랑이 연결됐는데 그 많은 그런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랑이 와도 그걸 의심하는 여러 번.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2017년도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2016년도에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일산에서 사역을 했던 때예요.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하면은 몇몇 교회들이 연락은 오거든요. 이렇게 교회를 옮길 때. 근데 이상하게 그 일산교회 사역을 마치고 옮길 때에 그 어느 교회도 나를 불러준 데가 없는 거예요.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내 아이들은 두 아이들은 연년생 아들 둘 그때가 한 5살 6살 때였을 거예요. 그리고 저 아내도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맞벌이로서 나는 지금 사임 날짜가 정해졌고 사택은 빼줘야 되고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070 번호로 연락이 누군가 왔어요. 070. 아, 이렇게 힘든데 왜 짜증나게 스팸 문자야, 스팸 전화야. 안 받았어요. 근데 뭔가 좀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조회를 해봤죠. 제가 지금까지 지원했던 좋은 교회들의 그 번호들 조회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 행정 목사님이 김인용 목사님이셨거든요. 김인용 목사님의 내선 번호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에게 전화 온 게 이제 행정 목사님이신 김인용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제가 혹시 제 핸드폰에 그 번호가 찍혔는데 혹시 전화하셨나요? 네, 김인용 목사님이 아주 멋있게 네, 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여성스럽게 친절하게 저에게 너무 천사 같은 목소리였어요. 이제 희망을 좀 조금씩 발견했던 시점이었으니까 그 교구 목사님으로 혹시 오실 수 있냐고. 우리 교회 문지기로도 줬사오니 저는 어느 자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게 됐는데 제가 너무 많은 그런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던 시점이어가지고 찌질하게 전화 받을 때도 근데 목사님 왜 저를 뽑으셨어요? 그리고 면접을 왔어요. 면접을 왔는데 양주수 목사님과 김인용 목사님과 함께 면접을 하는데 그런데요 목사님 왜 저를 뽑으셨어요? 제가 원래 의심하지 않는데 의심이 많은 이유는 의심이 증폭되는 이유는 두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염려에 사로잡힐 때 우리에게 있는 의심들이 증폭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의심의 순간은 없는지요? 혹시 지금 의심이 아주 커져 있는 채로 증폭된 채로 뭔가의 그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 오늘의 그 도마의 의심과 흔들림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얘기하겠습니다. 도마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별명이 무엇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심쟁이, 회의론자. 그렇게 명예로운 별명은 아닙니다. 의심. 근데 이 도마의 원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디두모입니다.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별명이 있는데 의심 많은, 의심쟁이라는 그런 별명을 나중에 갖게 된 거죠. 원래 그 도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도마의 그 기본 기질과 성향이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우리가 거기로 가자. 이게 뭐예요? 살리러 가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디두모 쌍둥이라는 그 별명을 갖고 있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리러 가자고 하는 건데 우리가 함께 그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위기감이 아주 고조되어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지만 살린다고 해도 뭔가 그 이후의 상황들이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도마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주 비관적이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이고 우울한 기질이에요, 도마가. 그리고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그 길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보시면 여기선 또 나타나는 기질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안다. 너희가 그 길을 안다. 그런데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이게 뭐예요? 잘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애들은 알았을까요? 똑같이 몰랐을걸요? 이 도마는요 굉장히 솔직했어요. 이 솔직함이 또 이 도마의 기질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믿겨지지 않으면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 도마의 기질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시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누가 죽고 싶겠어요? 죽음의 어떤 그 전망이 보이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도마는 따라가자는 거였어요. 함께 가자. 나 안 갈래요. 죽는 곳인데 왜 가요? 이렇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예요? 정말 알고 싶지 않으면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무지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부정적이고 우울한 기질이며 솔직한 그런 기질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의심 많은 도마의 하이라이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우리 24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보시면 도마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도마만 빠져 있어요. 근데 왜 도마만 빠졌는지는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학자들은 이 도마의 기본적인 비관적이고 우울한 기질이 이 제자들, 다수의 제자들과 떨어져서 혼자 있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참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기질이 또 그렇고 또 이 도마가 예수님을 싫어한 게 아니거든요. 같이 죽을 마음도 있었고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런 실패, 그 안에 이 도마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가운데서 피하고 도망가는, 믿음을 저버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런 그런 극한 슬픔과 아픔 가운데 그렇게 혼자 떨어져서 그렇게 혼자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이 성경학자들의 추측에 저는 많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25절에서 얘기하죠. 그때에 그래서 도마가 나는 손에 난 그 못자국을 그리고 옆구리에 난 그 창 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많이 공감이 돼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여주세요. 의심 많은 것은 도마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모든 제자들의 문제였다라고 옳게 지적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뵌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 바로 그들이 아니었던가. 오히려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해야 하는 도마를 지배하고 있던 의식이나 감정은 의심이라기보다는 슬픔에 가깝다. 극한 슬픔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의심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고 의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의심도 존재하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했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침울하고 슬픈 주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립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기질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뭔가 일이 생기면 어떤 사람들은 더 관계 안으로 들어 날 좀 위로해줘, 내 얘기 좀 들어줘 하면서 막,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때로는 다락방을 그만두고 싶어하고 내 얘기하는 거 정말 싫고 얘기해봐야 그럼 뭔가 이제 내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평가당할 것 같고 얘기해봐야 뭐 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관계적인 그런 공동체 그 모임에 들어가는 걸 기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그 고립을 즐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의 그 고립을 영적인 그 또 관계적인 고립을 너무 길게 허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났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면서 자신의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준 장면에 도마도 있었으면 이런 장면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로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 다락방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다락방 들어가십시오. 네. 그래서 좋은 다락방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다락방이 있으면 내가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공동체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런 완벽한 공동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순장도 좋은 순원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기다려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순장을 이해해주고 순장님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사랑할 거니까. 여러분 그런 고립들을 여러분에게 많이 허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도마의 기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과 극한 슬픔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어찌되건 간에 이 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흔들리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도마에게 있어서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도마, 믿음이 흔들릴 때의 소망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여러분들 이런 슬픔과 극한 의심에 낙심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정신 차려야지.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는 그런 쉼을 가져야지.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을 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 소망은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이 여드레 동안 도마가 혼자 있었어요. 그렇게 혼자 있으면 있을수록 어떨까요? 믿음이 생겨날까요? 아니죠. 아주 깊은 수렁에 빠져듭니다. 의심과 비통함에 계속해서 빠져듭니다. 그리고 남들은 들었어요. 남들은 봤대요. 나는 못 봤거든요. 그 안에서 땅이 안 믿겨지니까 나는 만져보고 손 대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했지만 마음이 평안할까요? 왜 그들에게는 보여줬을까? 왜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비교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이 많은 도마는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여드레를 보내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근데 이 본문 보시면 제자들을 위한 그런 방문보다는 제자들은 이미 다 만났어요. 만나고 보여줬어요. 이 만남은 사실 도마 한 사람을 위한 만남이에요. 의심하고 회의감에 빠져있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도마를 위해서, 도마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보시면 인사하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위에 보시면 도마와 대화를 합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고 도마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도마 한 사람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방문 자체가 사실 도마를 위해서. 그리고 이전에 얘기했던 앞에서 보았던 그 도마의 이야기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셨어요. 이 예수님은 도마의 마음과 말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부셔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응징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여기 보시면 문들이 닫혀 있는데
26절에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이게 뭐예요? 끼익 하고 열고 왔다는 게 아니라 문이 닫혀 있었어요. 다른 곳을 보시면 예수님 그 문을 통과하시죠. 이건 뭐예요? 문은요, 우리의 어떤 이성이에요.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해서 들어오시는 것은 초월성이죠.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신성이죠. 문이 닫혀 있는 모습은 어쩌면 수많은 의심과 절망과 비통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혹은 내 가정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서 걸어 잠그고 있는 마음의 문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로 내버려두면, 우리가 열기까지 기다리신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열 것 같아요? 아니죠. 나 그때 열었는데요? 그때 내가 문을 열어서 예수님 오셨는데요? 아니에요. 그 마음을 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닫고 있고 열려고 하지만 사실 열고 닫고 하는 그 열쇠는 하나님께 있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닫혀있는 그의 도마의 마음의 문을,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는요, 이 도마 한 사람 무시하고 가도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이런 사람조차도 무시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은 주로 또 자녀들과 배우자일 겁니다. 가정일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소망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은 닫혀있다 할지라도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예수님께서 네 손을 내밀어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혹시 그 제가 드린 PPT 있나요? 예수님 성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도마 한번 성화 치면은 검색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도마가 이렇게 막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옆구리 찌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만져봤습니다.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이렇게 대보고, 이렇게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 네가 원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네가 믿는다고 했으니까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얘기는 질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믿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의심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언어를 들으시고 그의 언어에 맞춰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도마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어쩌면 굉장히 이성주의자고 합리주의자인, 상식주의자인 그 도마에게 맞춰서, 그런데 그가 만지지만 이 만짐을 통해서, 이 합리성을 통해서 초월성으로 옮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도마는요, 안 믿겠다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데 한번 만져보고 싶다. 그래서 안 믿고 싶은 게 아니라 믿고 싶다, 나도. 이 마음이죠.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잘 볼 수 있는 그런 상식주의자, 이성주의자, 어떤 신앙적 회의주의자가 아니라 경험적 증거를 요구하는 그런 유형인 거예요. 확인하고 믿겠다는 겁니다.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자기 손을 대보고 믿어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음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믿음을 추구하는 몸부림이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마의 방식이에요. 이건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믿음의 재료를 다듬는 하나의 작업인 거예요.
그 과정인 겁니다. 주님을 믿기 위한 초월성을 그렇게 경험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가족들입니다. 근데 그런 도마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맞춰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한계죠. 사실은 자랑이 아니라 그런 합리주의적이고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관점이 자랑은 아닙니다. 장점은 아니에요. 어쩌면 믿음 없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약점이죠. 그런데 그런 약점을, 연약함을 정죄하거나 무시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졌을 때 도마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 기록은 되지 않았어요. 도마의 어떤 세부적인 정서나 세부적인 그런 묘사들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맥락에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어요. 도마가 만지면서 굉장히 놀랐을 거 아니에요. 만지고 저는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개척교회에서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등록했던 개척교회에서 이 도마 역할을 했어요. 선극에서. 제가 한번 연기해 볼까요? 대사를 여전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다들 비웃으시는데. 대사는 이런 내용이에요.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 그리고 손에 난 그 못자국, 나는 그곳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믿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괜찮죠? 갑자기 눈물이 그르르. 제가 사실 목사 안 하면은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이제 연극 배우였던 거예요. 뒤늦게 발견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어떤 연극이나 뮤지컬 보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를 막 진정시켜요. 와. 영화 보거나 어떤 연극을 봤을 때, 관람했을 때 항상 그 병들 있잖아요. 따라해요. 아내 앞에서. 이렇게. 그러면 아내는 창피하게 여기죠. 도마의 그 대사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제가 그냥 대사로 있다가 그 대사를 하면서 울었어요. 실제적인 그 공연 시기에. 공연 시기에 그것을 고백하셔서 엉엉 울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예수님 역할을 했어요. 머신 역할은 자기가 다 가져가요. 난 의심만 도마시키고. 그때 제가 사실 연세대 신학과를 갔는데 연세대 신학과가 굉장히 어떤 인본주의적인 신학들이 많이 있었고 학문적으로 많이 추구했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사실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고민이 됐었고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많이 갈등되고 여러 가지 지식들로 인해서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혼란. 그래서 도마의 상황가 딱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그 연극이 참 도움이 됐어요. 제가 그 예수님의 그 전도사님의 손을 잡아보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되는데 그 장면에 제가 들어간 것처럼 이 오늘 20장의 그 장면에 들어간 것처럼 그 손을 잡고 그리고 전도사님의 옆구리, 예수님의 옆구리를 잡고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어가지고 사실 원래 대본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이 연극이 진행되지 않고 그 전도사님이 당황할 정도로 그래 도마야 그만 울어. 너무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복 빠져가지고 저의 불신과 의심의 모습들이 너무 신학생인데도 학문적인 그런 접근에, 이성적 접근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렇게 갈등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너무 투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의심이 많고 그렇게 방황하는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맞춰주십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시는 주님. 이것이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두 번째 요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보시면 이 도마가 무엇을 통해서 회복이 됐을까요? 봤기 때문에 뭘 봤어요? 뭘 봤나요? 옆구리에 난 창자국과 그리고 손에 난 못자국을 봤습니다. 다른 것을 본 게 아니에요. 이 손의 자국과 옆구리에 난 자국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상징해요?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 전에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메시아로 내려와야 했으며 너희들은 경제적 해방, 어떤 수많은 민족적 해방을 원하고 그런 메시아로 나를 쫓고 따르지만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죄의 사슬을 끊으러 온, 너에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그런 메시아다라는, 사실 이건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두려워하면서 떠난 거죠. 부인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만지는 순간 이 도마에게 그것이 단순히 어떤 체험과 정보가 아닌 겁니다. 나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나의 죄된 모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 그 사랑을 발견한 거죠.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진 않겠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타락할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언의 난해성이나 교리적 문제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의 위대한 사실에 기초한다. 도마의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그의 고집이 꺾어지고 찬양하는 경배자로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된 것은 그가 구주의 상처를 보게 됨으로써였다. 우리 역시 그러하다. 우리가 냉담하고 세속적으로 되면 될수록 우리는 주 예수와의 친교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가 맨 처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과 똑같은 귀중한 진리로서 우리를 그 자신에게로 회복시키신다. 우리를 압도하는 것은 이것이다. 무엇입니까? 이 도마가 꿇어 엎드리게 된 것, 그리고 우리가 꿇어 엎드리게 된 것은, 진정한 회복을 맛보게 된 것은, 수많은 타락과 수많은 의심과 불안과 절망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만졌을 때,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흔적, 바로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이죠. 바울이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에게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 물론 이제 지금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제목이 대부분이겠지만은 그 이후에 수많은 문제들, 사실 그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있다면 시험은 하나의 과정이며 그의 어떤 존재의 뿌리나 삶의 그 앞으로 더 많이 살아가야 할 텐데 그 모든 남은 날들을 그렇게 흔들 필요가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의심과 불안, 아픔과 고통이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 여러분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에 오셨지만 사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은혜다,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들, 여러분의 기질과 유형들, 연약함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십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신을 드러내시고요. 그리고 나서 진정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대화하고 그렇게 맞춰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이 흔적을 만진 도마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도마의 고백,
우리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그냥 한 고백이 아닙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의 최고의 절정이다. 아니,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탁월한 고백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주제 자체가 나는 누구?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I am.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로 계시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근데 이런 수많은 그런 계시를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님이 따로 있으니까. 시험을 합격시켜주시는, 대학을 합격시켜주시는 하나님, 잘 벌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능력과 이런 부분들을 자기의 상황에 맞춰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모습들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죠. 온전한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도마 또한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그 흔적을 만지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초월성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이 이후의 본문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아이고, 봐야 믿냐? 아이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비교법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더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 이 도마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듣고 가장 기뻐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감격하셨어요. 네가 사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제야 네가 믿는구나. 이제야 믿는구나. 그리고 향후 이 도마와 제자들은 예수님 직접 보잖아요. 그렇죠? 보고 믿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또 그것이 강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이후로 수천 년을 살아갈 믿음의 그 세대들에게, 우리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찾지 마세요. 너무 찾지 마세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때로는 그렇게 특별하게 느끼긴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온전한 신앙을 이루게 하는 힘은 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이 성경 66권에서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의 그 스토리,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복되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참 많은 의심과 흔들림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전체 주제처럼 여러 가지 의심과 절망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흔들릴 때라도 오늘 주제처럼, 이번 전체 주제처럼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오늘 도마를 통해서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그 의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흔들림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